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 209장 찬송입니다. 209장 찬송.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 내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못된 말 전함으로 내 알고 살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권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좀 의미가 조금 생각을 필요로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첩 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서요 대한민국 시민이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개똥이고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나 음식을 이렇게 저렇게 타박하는 등등이 똑같습니다만은 외형은 같아요. 그러나 간첩 개똥이와 대한민국 시민 개똥이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떨 것도 없고 무수할 것도 없고 어째서 조국의 본질이 달라졌거든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세상 무엇으로부터
예수의 보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달라졌지. 본질도 본색도 우리의 정체감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2절 3절이요.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봉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시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요. 똑같은 본문을 어쨌든 4시간째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제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에 달려모인 것을 보시고 그들은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주먹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님, 주님께서 2000여 년 전 사람 모습이 되어 직접 보시고 직접 들으시고 직접 느끼신 것을 잘 압니다. 성육신 하셨던 성령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주 성령 하나님의 눈은 인간 우리의 눈이요, 성령 하나님의 귀는 인간 나의 귀며, 성령 하나님이 느끼는 감성은 사람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신 이 아닙니까? 성령이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귀, 눈, 마음을 통해 보셨고 들으셨고 느끼신 것, 과연 감상의 독후감이 도대체 무엇이 없나이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악하게 타락되어진 이것을 보고 들으시고 느끼시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날짜의 변경이
혹시 신속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튼 성령이여 예물 곧 만물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따라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와 심정적으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참 샬롬 변치 않는 행복의 삶이 신속히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 모두에게 임할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말씀 증거를 책임져 주시고 춘철두철미하게 장악 통치 집에 다스려 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강해 61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먼저 19절 말씀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도 데려오라 하시네. 이 심각한 감성적 부사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탄식처럼 토로하셨던 본 말씀 속에는 말입니다. 실로 엄청난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곧 예수의 이름에 해당이 되는 인격적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좀 눈치를 채셨는지요. 예수 가라사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대체 언제나 처리될 건데 대관절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 뒤치덕거리를 해야만 되는 건데 이제쯤은 너희 스스로 너희 일을 알아서 챙겨야만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라 그런 뜻이겠습니다만은 본 말씀 그 속에 말입니다. 너무나도 쨍하게 응축되어 있는 대단한 차별성이고요.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 사이에 그 현저한 차이점들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때의 여호와 이름 아래에서는요. 그 어떤 곤란한 시련 때나 역경을 만날라 치면 여호와의 백성들은 단박에 오로지 기도뿐 주여 이 지경이 됐습니다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었고요. 여호와 이름께서는 순전히 독자적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구경만 하거라 하시며 주님이 척척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곤 했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라 백성들 곧 여호와의 종들인즉슨 하나님을 향해 가령 박수를 짝짝짝 치면서 와 우리 하나님 최고네. 그 어떤 신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짱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잘하는 신앙생활인 듯 그리하며 살았었더라 백성들은. 그러므로 여호와 때라면 당연히 본 성경 경우에도 당연히 귀신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싹 나서서는 말입니다. 저리들 비켜서 있거라. 이까짓 거 가지고 뭘 하시면서 아주 폼나게 저리 귀신을 착하니 쫓아내셨겠고요. 그래서
와, 최고네. 예수님 최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했으리다. 당연히 백성들은. 그런데 어렵시오. 짜증을 내시는 하나님, 무언가 기분 나빠하시는 하나님, 가라사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지요. 그러길래 뜨악한 것은요, 아니 도대체가 웬 짜증? 무능한 인간들이 못하는 이런 경우야말로 예수께서 하나님만의 똥품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대체 왜 차라리 섭섭해하셨을꼬? 보세요. 마치 직무유기 하시는 듯, 꼭 마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아니라시는 듯,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다시 이런 것 정도는 말이야, 인간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지 안 그래? 라고 하시는 듯, 하나님의 신경질, 예수님의 짜증, 바로 그 속에 말입니다. 정령코 비밀스럽고도 깊숙이 함축되어 있었던 하나님만의 또 다른 속성, 또 다른 이름, 예수 말입니다. 보십시오. 구약 성경 시절을 과감히 제껴버리고서는 오직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 무엇을 일구고자 하셨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깊이 생각 좀 해보십시다. 본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여의 약간 짜증이 섞여진 말씀인즉슨 인간들에게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토하고 계셨으리라. 가령 주님 자신만의 옛 이름 여호와, 애들을 버릇 나쁘게 만들었었던 그 이름 여호와, 마마 보이들처럼 여호와 보이들로서 오직 아청꾼들이며 백성들만을 생산하고 있었던 그 이름 여호와 말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탄의 그 끔찍한 반역을 조장할 뿐이었던 그 이름 여호와, 바로 그 이름을 향해 하나님 당신 자신을 향해 자책하고 계십니다. 사람 따위에게가 아니셨고요, 자기에게 곧 사탄의 준동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 여호와, 아부꾼들이며 종교인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 여호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말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서 여호와 이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고 있는 소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입니다, 대체로 논리의 비약처럼 오해될 소지가 많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간 문화적인 현현, 곧 성경 전체의 속뜻을 말입니다. 그 누구 탓도 아니하시는 채로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만의 책임이신 것처럼 그러길래 나 예수 홀로 십자가를 지노라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책망, 자식에 대한 자책, 과연 그러하셨음을 말세의 성도들이라도 제발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도무지 주님의 그 같으심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오니 하나님은 엄청 외로우시겠구나, 되게 슬프시겠구면 하는 것이 어찌든 보십시오. 본 성경에서의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의 짜증, 그게 대관절 보통의 사건이겠는지요. 아시다시피 여호와 이름 때에 하나님이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내셨던 것 모조리 인간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랄지 율법을 어겼다거나 그럴 때만 분노하셨는데, 똑같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사람 모습으로 사시면서 마침내 구약 때에 꽁꽁꽁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셨더라. 이코루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다시 더 이상 못 참아, 더는 못 참아 하시는 하나님의 짜증, 예수님의 신경질들 말입니다. 도저히 더는 참기 힘드셨어. 하나님만의 품위조차 싹 잃어버리신 채로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셨습니다마는, 대간절 왜 그러하셨을꼬? 보세요. 제자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도 결코 아닌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 감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가령 귀신을 못 쫓아내었다? 그게 대체 뭔 욕먹을 거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조금 쪽팔리기는 하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귀신 못 쫓아냈다의 귀신 축사의 능력인즉슨 예수님이 주신 것만큼만 능력이 있을 뿐, 그러길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 당신이 능력 안 주셨으니까 권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귀신 못 쫓아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애꿎은 사람 제자들에게 짜증은 웬 짜증 쪼잔하시기는 되게 째째하신 하나님이셨구면 이라고 하는 느낌이 저에겐들 왜 없겠는지요. 그러나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의 예수 말씀 그 속에 깊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만의 그 안타까우신 말입니다. 진실로 창세 전 그때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체 깊이 상처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의 그 깊은 탄식 가라사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본 성경 예수님의 탄식 내지는 기분 나쁜 마음, 그리 되셨음의 이유와 여호와 이름으로서의 분노, 짜증 그 이유인즉슨 엄청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예 차원부터 전혀 같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럼요 말세 교인들의 가령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복받아야지, 또는 너 그따위로 살면 저주받을 걸 등등 신앙생활의 목적과 그 근본들이 말입니다. 본 성경 예수님께서 대체 왜 언짢아 하셨을꼬를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라도 제발 아주 조금만이라도 변화 내지는 성숙이 되었으면
주님이 어떠한 때 기분 좋으시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가를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어찌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분 나쁜 그 까닭은 귀신을 제자들이 못 쫓아냈다거나 어쨌다거나 그런 외형적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요컨대 기도 세게 해서 응답을 받는다랄지, 금식까지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다랄지, 그 사람들끼리의 잘난 척 어른 얘기고요. 그따위 등등의 종교적인 결과에 대해 주님은 결코 칭찬도 책망도 아니할 뿐만 아니오라. 오히려 예수 이르시기를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구나 지금 우는 자들이여 하셨을 만치 예수 이름으로서의 하나님 감성과 성육신으로의 예수 이름의 감정, 이 둘의 심각한 차별성을 아시는지요? 가령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고, 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섭섭해 하셨을고 등등 이 중차대한 면면들에 관해 말세 교인들은 별로 생각조차 없구면 하는 것이 옵니다. 오직 내 육신적인 문제와 내 애들의 문제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복 받았겠거니 라고 하고 있고요. 조금 남들에게 좀 부끄럽게 서리 일이 안 되고 손해보고 뭐 병도 걸리면 주님이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복을 못 받았겠거니 라고 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아니오라. 예수를 믿은 것이 결단코 아니오라. 아직도 구약성경 여호와 이름의 그 너절군한 백성들의 차원에서 못 벗어나고 있사오니 어찌 그대들을 향해 예수를 믿었다고 하겠는지요. 너무 안타까울진저 그냥 기복주의이고요. 미신적인 신관에 쩔어있는 채로 사람이 되시야만 됐었던 하나님의 그 깊은 사연 일랑은 모조리 내가 할 게 뭐야? 그건 알아서 뭐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었었던 그 천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십시오. 예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아프심의 속사연을 알아들이면서 효도란 게 그런 겁니다. 부모에게 뭐 비싼 선물 갖고 온다고 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내 엄마, 내 아빠 지금 그 깊은 심정은 어떠하실까를 헤아려 드리면서 효도는 출발이 됩니다. 그럼요. 정령코 나 어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거를 생각할 줄 아는 주님의 장성한 자녀들 이코로 예수 피 흘려주셔졌던 십자가 신앙의 속뜻일 텐데, 작금에 이르러 죄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콧질질이 순철부지 애들처럼만, 부모 속색이는 애기들처럼만 그렇게들 하고 있사오니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차라리 그 천박했었던, 지금도 역시 천박한 선민이라는 그 너저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이름의 종놈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새로운 창조로서 여호와 기운을 하나님 친히 당신들로부터 깡그리 영원히 벗겨내실 것은 예수 이름만의 완전 색다른, 그러니까 종교 없고요, 종교의식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정들, 거룩한 스윗홈들, 영원 불변의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곧 천국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건만 다시 십자가로서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의 모든 것들을 자살시켰건만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그냥 말로만 예수 예수 그러고 있을 때는 실상인즉슨 교인들의 마음과 말, 영혼 그 속속들에는 예수는 없고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 신앙뿐이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가라사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대체 언제까지나 나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 곧 종교신으로 섬길 것이냐, 이 답답한 인생들아. 내가 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 사람들을 지었는 줄로 아는고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탄식이 아니면 무엇이겠는지요. 근자의 신앙 풍조는 항상 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신만으로서 높이 떠받들어 모시고 있는 종교 근본주의가 그 첫 번째이고요. 혹은 예수님을 아주 뭉개버려서는 자기들처럼의 순인간 예수로서만 낮춰보고 있는 안티들이 많은 됩디다마는 본성경 예수 가라사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 다시 성도들아 정신들을 좀 차리거라. 마마 보이 곧 여호와 보이들이여 그 한심한 종교 심성을 벗거라. 종교성의 두려움을 버리거라. 담대하거라. 육적이며 세속적인 일이 된다 안 된다 벌었다 안 벌었다 그런 것으로부터 초월되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를 믿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계신 그 예수 이름에 더해 과연 얼마만큼 묵상들을 했겠는지요. 사탄조차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이름, 그 권세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며 권세가 됐다고 하는 것을 과연 아시겠는지요. 예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예수 이름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태풍을 잠재우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셨었던 바로 그 권세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인즉슨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인간 성도 우리들의 이름도 됐다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몰라요? 모르면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며 그의 자존심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도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진리이며 진실이고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 인간 성도들 앞에는 그 무엇도 방해거리가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거침없는 징계, 거침없는 하이킥, 승리뿐인 돌격, 오직 그러함만이 예수 믿는 인간 성도들의
당연한 행보이어라. 성경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늘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노라.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허시이니까 제 자식들이 당연히 허시인 것처럼 그런 뜻이 올지이다. 따라서 당연히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스러움의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 앞에 대체 그 무엇이 회방거리가 되겠는지요. 우리도 역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태풍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 알고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너희가 하리라 그랬지요. 다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인간 속의 종교 심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이름의 신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새가슴들에 태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더러 너희들은 내 자녀 곧 신이 됐다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냐? 아직도 여호와 이름 아래 백성들이지 피조물이지 인간 따위일 뿐이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멍청해져 가지고서는 새 가슴들이 보여. 또다시 여호와 이름의 백성들처럼 문제가 좀 있어라치면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입니다마는 2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본 창조주 예수 말씀인즉슨 실로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폭탄 선언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기는요. 그저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 현실 문제에 봉착하려 치면 성도들조차 대체로 영 불신앙스러워집니다. 본 예수의 말씀 창조적 선포를 전혀 안 믿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말이요 장난이요. 하나님 예수께서 괜히 헛소리를 하셨나? 말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능자이시고요. 거짓 자체가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심판자올지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다의 본성경 말씀즉슨 영원 불변의 진리이어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의 선포 후 믿는 자에게의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흐름, 놀라운 새로운 질서 선포 후 천상천하의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오직 믿음의 질서에 의해서만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물론 여호와 이름조차 당연히 믿음의 질서 안으로, 또한 그 굉장했었던 대천사장 미카엘까지 믿음의 지배에 의해서만 자신의 능력들이 믿는 자 인간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만 발휘할 수가 있는 것뿐입니다. 능력 있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못 들어 까볼 수는 없어요. 믿는 자 성도의 그 믿음에 의해서만 저들의 굉장한 실력이 발휘될 수 있거든요. 가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생각, 말, 그것들이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되어 믿음의 강물이 되어 잘 되고 말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나의 일, 내 자녀, 내 조국 걸음 확 펼쳐지리라 번성하리다의 오직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 곧 믿음 질서에 의해서만 하늘의 모든 군사들이 동원되도록끔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마가복음 9장 23절 창조의 역사 말입니다. 예수 가라사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의 오직 믿음, 믿음, 믿음. 인격적 생명이고요.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의 생명 곧 믿음에 의해서만 축복의 천사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끔 현실 세계와 영혼 세계 모조리 믿음 아래에 예속시켜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인간 우리들이 믿음의 선포, 말, 마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무능해집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무능하게 만들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라사대 믿는 자에게는 다시 믿는 자에게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까 그랬지요. 여호와 이름의 종교 질서 대신에 예수 이름만의 새로운 질서 믿음의 무엇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러길래 당연히 우리 믿음의 기도로부터 꼭 없어져야만 되는 것인즉슨 22절 말씀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애비가 짓거리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그거 참 오냐 불쌍히 여겨줄게. 그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의 대꾸일랑은 한마디도 아니하시는 채로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행동적 대꾸, 예수 그리스도의 동작적 대답, 주님 이르시기를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아 좀 믿어라. 오직 믿음. 참으로 온전히 진짜로 믿기만 하면 아니 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의미일수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과 안 보이는 영물들, 그 둘이 충돌을 하면서 피차에 밀고 밀리면서 세상의 현재 모든 것들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대꾸 이코르 사람들아 불쌍히 어쩌구의 그 종교성의 비굴함을 넘어 나 예수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새로 네가 되어 주었나니 바로 그러함의 믿음, 하나님과 함께 되었음, 바로 그 믿음, 힘들으며 하나님의 자녀 됐음의 그 진짜 믿음, 다시 영혼 세계와 현실 세계 전체를 통치하며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 곧 믿음. 그 믿음으로서 어떤 경우에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디 담대하실 것.
믿음의 첫 번째 결과물은 담대하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 직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벌벌 떨거나 마음이 쫄아붙는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올수있다. 아시는 것처럼 참된 믿음인즉슨 배짱 신령한 깡다구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가라사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되지 않는 것 일투성인데 뭘 그게 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그러하지. 그 속으로 이미 영광스럽고도 찬란하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내면 세계이며 영적 실상을 좀 알아야만 될 텐데 시간이 조금 좀 걸리는 것 뿐이올수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말이 항상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길래 예수 가라사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래지요. 무슨 뜻일까요? 너의 바로 그 말부터 반드시 바꾸어져야만 되는 일이야. 보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비굴한 종교심부터 꼭 제껴내야만 되는 일이야. 그리하여 바로 그 신령한 깡다구 몸 없는 영인들이 아주 무서워하면 차라리 영혼들에게는 칼과 철퇴로서의 영적 무기 바로 그 산재 그 말부터 확 바꾸어서는 말입니다. 낙심 대신에 소망의 말로 부정적인 말 대신에 할 수 있노라 잘 되리라의 신앙의 말로서 귀신을 먼저 공격하실 것, 마귀를 먼저 대적하실 것, 믿음의 말, 믿는 자 성도의 입의 말은요, 그건 그대로 창조의 권능이 올수있다. 순간적으로 후다닥 이루어지는 마술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장차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창조의 권세, 창조의 생명,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성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산 사람의 입의 말, 그 말의 청력과 신앙의 말,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 그렇다면 반드시 꺼져버리리라. 귀신들이 꼭 제껴지리라. 마귀의 저주가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산 사람들의 입에 말 그것은 귀신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신령한 병기이거든요. 마귀나 귀신이나 저주나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실력들입니다. 우리의 말, 그게 보입니까? 들립니다. 들린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영계의 모든 깊숙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영적 실존이라 하는 뜻이 올지이다. 또한 명심할 것은요, 모든 문제와 재앙의 배후에는 귀신들의 있음을 꼭 알아야만 되는 것은 보이는 모든 불행 뒤에는 안 보이는 악령들 귀신들의 있음을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본체 진짜 귀신들과 그 한심한 몸 없는 영혼들이 번복이 되어서는 지금의 영혼 세계는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황충들이고요, 진짜 귀신들은 그거 말고 오직 자기의 천수를 살지 못하고 사고나 병 따위로 요절하고 말았었던
수수많은 사후 존재들 말입니다. 제사나 추모 예배를 앞시고 얻어먹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엄청 설치되고 있는 웃기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수수많은 산자들의 정신을 억압하여 자기를 종교 교주로 떠받들도록끔 부에게 건방을 떨고 있는 그러한 참 코미디 같은 영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뭐 좀 성공을 하면 모든 가족이나 친지나 자기를 좀 이렇게 떠받들어 주기를 인간들은 다 바랍니다. 죽고 나서도 똑같아요. 또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서 꽁마치 껄뱅이들처럼 배회가 있으면서 다른 영인들에 거쳐 산자들의 몸속에 들어가 얻어먹고 사는 거지 영들까지 그야말로 세상의 영혼세계인즉슨 대혼란 속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길래 그따위 영들의 혼잡한 영향력들 때문에 산자들의 현실 세상 역시 아시다시피 개판이 되었구면 특별히 영들의 혼란한 상황인즉슨 산자 몸속에다가 더러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말입니다. 작금의 남녀노유 모조리 그 추하고 너절한 영향력을 받아서 얼마나 음탕해졌으며 얼마나 거짓스러워졌는지요. 그러므로 시급히 참믿음의 성도로서 꼭 수행해야만 되는 대사냥 미션이 있는데 말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서 피조물적인 한계의 그 너절한 천박한 백성들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신이 되었음 그 믿음으로써 담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귀신들을 꼭 쫓아내야만 될 텐데 보십시오. 원통한 영혼들에게 들붙어서는 몸 없는 그들을 미혹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이간질시키고 있는 진짜배기 귀신들, 악령들이군요. 아바돈, 아볼론이며 황충들, 마귀놈의 촉수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로부터 적하여 없은 몸 없는 영혼들을 귀신이라고 매도당하고 있는 그 영인들을 꼭 구원해내야만 될 텐데 말세의 성도들조차 먹고 사는 육적인 문제만 그대로 몰입이 보여 영계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절로 외면하고 있사오니 너무 안타까울 따름. 그렇다 할지라도 약간만이라도 기도 중에 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선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질서, 영혼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생명, 곧 살아있는 성도들 입의 말로서 귀신아 꺼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옥의 사자 아볼론이며 황충들 진짜 귀신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조건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라고. 그리하여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세상 모두 오직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다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어찌이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불신자와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몸뚱아리 육체만 그러할 뿐 육체 속의 영혼은 저들과 영 딴판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개, 돼지처럼
피조물이여 축생과도 같은 그러한 육체일 뿐이요 그러한 피조물일 뿐이지만 우리들은 예수의 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참으로 존귀하고도 위대한 주님의 것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맺은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이 태풍과 파도를 향해 명령하셨듯 담대히 우리들도 말하게 하옵소서. 그 창조적인 선포를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내가 명령하노니 축복아 올지어다. 온전한 축복들이여 나와 내 가정 위에 온 지구와 인간들 위에 축복아 임할지어다. 하늘의 대본능들아 이제는 축복이 될지어다. 성령의 모든 내 생물들이여 예수 믿는 내가 믿음의 말로 선포하노니 축복으로 올지어다. 성령 하나님이여 축복으로 역사하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혀 안 해보니까 되게 쑥스럽지요. 네, 그렇습니다. 쑥스러운 게 여러분들의 보통 습관이 돼야만 될 텐데 말이요. 327장 찬송입니다. 327장 찬송.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세상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애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믿거나 말거나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창문 바깥이 소란스럽습니다. 영안으로서 쭉 살펴보니까 귀신이 한 8마리쯤 밖에서 나에게 공격을 하며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통에 깨진 놈, 머리에 잔뜩 버짐이 피고 피떡에 앉아있는 귀신들, 옷이 너덜너덜한 정말 거지도 그런 상가지가 없는 귀신들 여러 마리가 나를 째려보면서 공갈치고 협박을 하는 거지요. 그것들 가만히 보다가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 장난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거야. 귀신들아, 똑바로 서! 일제히 내 앞에 쫙 서! 귀신들이 쫙 섭디다. 그것들 앞에 세워놓고 놀려주고 골탕 먹이고 나중에 꺼져버려. 다시는 기웃거리지 마라. 그런데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인가 동시에 예수 믿는 나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도 됐거든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권세가 믿는 자 인간 성도의 권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르시기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랬지요. 담대합시다. 오직 담대한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이 뭐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되고 뭐 일만 꼬이고 뭐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비무신 같은 생각을 합니까? 시간에 자꾸 쫓기지 마세요. 시간을 초월하세요. 시간의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언젠가 가장 좋은 때에 믿음의 말로서 선포한 우리의 신앙을 따라 암철되고 말고 더디다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이거 왜 이러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시고 담대함부터 키우고 이 늠름함부터 마음속에 끌어당기는 믿는 자로서의 첫 발걸음 그부터 내디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내서 숫자를 세봤더니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책에 365번이 있더랍니다. 1년 365일 그대로 365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믿음 이코르 담대한 거지요. 믿음 이코르 백장 비록 굶는다 할지라도 당장에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즉시 우리에게 닥칠 내일을 향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이요.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고
구주를 영접하라. 애심을 다하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성경에 계시 그대로 선한 목자이며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창조 주관이십니까? 그 좋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마가복음 9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질서를 이루어 놓으시고 산자 믿음의 말 믿음의 질서를 통해서만 일하시기로 주님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 아닙니까? 겸손하사 낮춰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의 말로서 주님의 권능을 풀어놓습니다. 이루소서, 역사하옵소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온전한 축복의 세계를, 엄청난 영광스럽고 찬란한 축복의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착착 진행하실지어다. 꼭 그리하시리라고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심과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때 하시기 바랍니다.